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일정을 보면은 참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베드로 집에 가서 장모님의 병을 또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병 들린 사람과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밤이 늦도록 치유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온 동네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작은 마을이어서 얼마나 왔겠나 싶지만 어쨌건 예수님은 하루 종일 피곤한 일정, 그야말로 쉴 틈이 없는 일정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조금 더 주무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조금 더 편하게 잠자리에 누워 있어도 괜찮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분주한 시간을 보낸 뒤에 예수님께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셔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분이 세례 받으셔야 합니까? 죄 없는 분이 왜 죄 있는 인간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까?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들으셔야 하는 분이지 기도를 하셔야 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본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을 지금 보이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진정한 삶이 시작이 되는지, 어떻게 날마다 그런 삶이 이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새벽이란 시간, 아침이란 시간, 하루의 첫 시간, 그 시간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 제자들이 대부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 예수님께서 일찍 일어나셔서 조용한 곳, 한적한 곳,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곳, 아니 단둘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곳, 그곳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셨다는 모습, 아침에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어떤 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어떤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루 종일을 마음에 그리며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새벽의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아버지와의 대화, 깊은 대화를 위해서 한적한 곳, 고독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디 가셨나? 옆에 분명 잠드신 것 같은데 어디 가셨나? 찾아와서 대뜸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어제 보지 않았습니까? 온 동네가 예수님 찾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든지 치유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흥분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에 흥분했고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는 것에 흥분했고 사람들이 흥분한 것에 또 흥분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런 흥분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고 내 주위에 사람들이 불어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사람들이 나를 찾기 시작하면 누구나 다 조금씩 들뜨기 마련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에 앞서서 다시 아침에 조용한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서, 사복음서를 읽어가면서 그분의 끊임없는 발자취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들과 많은 삶의 변화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 기적과 모든 변화와 치유를 회복을 일으키는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와의 긴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은혜와 친밀감과 깊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치고 번아웃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의 밑에 흐르고 있는,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깊은 물줄기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예수님에게 그 뜻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어쩌면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셨을 것입니다. 내가 뜻 안에 있나 없나를 분별하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뜻에 그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분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것이죠. 그래 기도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큰 부담이기도 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처음 교회 나오고 처음 기도가 응답되고 그럴 때 우리는 기도에 흥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점점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를 들으시는지 들으시지 않으시는지 심지어 깊은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그런 흔들리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영적인 어둠이죠. 영적인 터널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수없이 응답받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열등감을 느낄 만도 합니다.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데 나는 뭐 기껏 세봐야 10손가락도 안 되고 하나님 나하고 가까우신가? 조지 밀러하고는 그렇게 가까우신 모양인데 나하고는 왜 이렇게 먼가?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하죠. 그러나 그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그분의 간증은 그래요.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이 단 하나 있다면 오직 한 가지의 부족밖에 없다. 기도의 부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저도 가슴이 철렁하죠.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의 기초로 들어가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존재의 뿌리와 근원이 되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 인생의 미래와 계획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 넘어선 하나님의 최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날마다 내가 추구하는 것들, 내가 고집하는 것들 그걸 날마다 꺾고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찾고 구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묻고 그리고 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어제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이제 떴습니다. 이 예수님 이제 대박이 난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이게 이제 일일이 상대하기도 버거운데 지금 이 시간
한 사람이라도 환자를 더 보셔야지 여기 와서 왜 이러고 계십니까? 라는 투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끝내 나중에 조는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탁을 해도 기도하기는커녕 조는 제자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나무라지 않고 끝없이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아니 그분이 몸소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보자마자 오늘 38절 말씀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예, 전도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병을 낫게 하는 것, 치유하는 것, 기적을 보이는 것, 이건 다 복음을 전도하는 예수님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에 관심이 많고 병난 데 관심이 많고 돈 버는 데 관심이 많지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본질이지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병 낫고 또 병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병들어 죽는 거 아시죠? 병 아무리 나아도 또 병 납니다. 병 없어요? 여기 병 없는 분 계십니까? 발에 무좀이라도 있든지 뭐 비듬이라도 있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 없는 사람 없어요. 내 병에 너무 관심 가질 일도 아니에요. 병 들었다가 결국 죽습니다.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도 또 죽습니다. 나사로는 무덤 안에 죽은 지가 나흘 돼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배에 동여 맨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 또 죽었습니다. 괜히 예수님 부르는 바람에 2번 죽었어요. 한 번 죽은 걸로 끝낼 수 있는데 또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오직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이게 그 일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구원사역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시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분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고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이 끝이 아니라는 것, 죽음이 시간의 끝이 아니라는 것, 죽음은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라는 것, 죽음은 알고 보면 허상이라는 것, 그 구원을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보면 죽음은 헛거예요. 허상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곧 영원한 생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죽음에 얽매여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죽음의 권세에 붙들려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죽음 밖의 시간,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라고 하는 이 병고를 치유하셨지만 그 병에 절망하는 사람들을 회복하셨지만 그러나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3년의 공생애로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고백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3년이면 이제 시작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할지 몰라도 한 3년이나 10년은 준비해야 무슨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 일이 본질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셨습니까? 그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아마 복잡하게 살지 않을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머리가 아주 그냥 깨끗할 거예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너 그거 한 가지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는 너무 많은 관심이 있어요. 너무 많은 일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바쁜 게 중요한 것처럼 여겨져요. 아니, 바쁘기로 하면 예수님만큼 바쁜 분이 어디 계셨습니까? 그러나 그분 바쁘지 않으셨어요. 왜요? 기도라는 중심을 잃지 않았으니까. 내면의 고요를 잃지 않으셨으니까. 여러분, 바퀴살이 아무리 빨리 돌아도 바퀴의 중심은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의 그 내면이 젖된 아이처럼 고요한 심경일 때 밖의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번잡해도 분주해도 흔들리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처럼 바쁜 분주한 일상 가운데 있지만 목표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가지에 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저는 그 제목이 마음에 들어요. 얼마나 이 땅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하려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땅에 교회들이 너무 많은 사역에 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요, 한 가지 일에, 한 가지 소명에, 아니 분명한 목적에 충실하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나머지는 가지를 치듯 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성도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자. 온 마을이 올지라도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또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하나 만나세요. 오늘 40절 이하의 말씀은 그 나병 환자와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란 그 당시에 천형 아닙니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병이죠. 그 사람은 어디를 다니든 내가 나병 환자라는 걸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약속도 없이 예고도 없이 어쩌면 무례하게 예수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와서 그냥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턱대고 찾아온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일상의 정해진 삶의 스케줄을 따라가다가 이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요. 불쑥 뛰어드는 사람, 그냥 느닷없이 전화를 하는 사람, 체면 없이 부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는 놀랍게도 그게 내밀어 손을 대시며 터치하신 것이죠. 누가 여러분 나병 환자와의 터치를 하겠습니까? 지금도 그 나병 환자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 악수하기가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도 감동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불쑥 찾아온 한 인생, 절망하고 있는 한 인생, 아무 소망도 빛도 없이 살아가는 한 인생이 그렇게 찾아왔을 때 그 몸에 손을 대시고 그와 공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참 이렇게 여러분들 참 이렇게 터치하고 싶고 허깅하고 싶은데 제 아내가 눈을 크게 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더 공감하는 시간이 적어져서 참 용서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극한 눈동자라도 여러분 공감하는 눈동자가 있어요. 차가운 눈매가 있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쑥 들어갈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찾기만 하면 그분은 무장해제된 분입니다. 우리는 일생 이상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무장을 해야 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포장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를 계속해서 그렇게 계획해야 하고, 예수님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빈
분처럼 무장해제가 된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쑥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입니다. 나병 환자가 그렇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말씀만 하셔도 되죠. 내 병이 나았느니라. 그렇게 말씀만 하셔도 되는 환자지만 만져주시고 공감하시고 어쩌면 터치하는 순간 그 마음의 병은 순식간에 사라졌겠죠. 예수님은 문둥병 낫는 것 그게 관심이 사실 아니죠. 그래요. 아무 말 하지 마라.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는 공동체로 복귀하라. 그렇지만 또 그 소문은 삽시간에 나고 맙니다. 여러분 인간은 말하지 말라면 꼭 더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비밀을 빨리 전파하는 방법은 뭡니까? 너만 알고 있어라. 그러면 한순간에 퍼지는 것이죠. SNS 없어도 잘 퍼졌습니다. 요새는 있어서 더 잘 퍼지지만 어쨌건 예수님께서는 다시 또 이렇게 알려지니까 또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십니다. 4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적한 곳을 찾는 모습. 저는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한적한 곳을 찾아가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서 다시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이 분주한 마음들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분 안에서 다시 안식하고 그분 안에 쉼을 얻고 그분 안에 다시 소명과 목적을 확인하는 그런 날마다의 시간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적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날마다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그런 장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성전 안에 이 작은 자리가 제 자리일 수도 있고 부엌에 한 귀퉁이에 방석 하나 깔고 무릎 꿇는 자리일 수도 있고 침실 곁에 그냥 조용한 한 공간일 수도 있고 주님 날마다 그 자리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루에 10분이건 15분이건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어쩌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시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제 고백을 아뢰어드리는 시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시간, 제 뜻을 내려놓는 시간, 아버지의 뜻 앞에 제 뜻을 꺾는 시간, 날마다 그 소중한 시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제 뜻과 아버지의 뜻 간에 갈등할 때 아버지 분명한 사인과 징표를 구할 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3년의 시간으로 모든 것 다 이루셨듯이 저희들 생애 주신 소중한 시간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하시고 그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을 따라 걷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명을 따라 제 인생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 삶이 분주해지기 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필요에 응답해야 하는 그런 힘겨운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아침 일찍 주님을 만나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그리고 일생의 소명 가운데 집중했던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소명과 목적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이 소명에 충실한 삶, 오직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날마다 한 분 한 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내 뜻을 끄고 성령님 뜻을 쫓는 놀라운 믿음의 지경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차고 넘치는 교제와 인도하심이 이 아침에도 주님처럼 첫 시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그 첫 시간 통해서 제 뜻 내려놓고 주님 뜻 확인하기를 소망하는
날마다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선교지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